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야지만 시몬이 풀려나고 또 무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것은 나를 해하는 것이다. 내 자식 하나 남아있는 자식 너희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역정을 부리고 해서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이 또 내려가서 음식 조금 구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번에는 이제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의 엄명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이렇게 스파이가 틀림없다는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과 함께 내려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요. 부탁하고 있는 말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표현은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거니와 라고 하면서 우리 아우라고 이 베냐민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지금 아버지한테는요 이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기간 동안 안 내려온다고 하면 만약에 요셉이 아니라 정말로 총리가 스파이로 몰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처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못 꺼낼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은요. 정말 이것은 다른 자식은 자식이 아니고 베냐민만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요셉에 대한 편애가 이제 베냐민에게 간 거잖아요. 이럴 때 형제들이 이 베냐민에 대해서도요 막 대단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표현 같지만 유다가 이 베냐민을 우리 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이미 이제 시간들이 지나면서 뭐랄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도 불쌍하게 보이고 또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일도 가슴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라고 부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요. 사실 이것은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는 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의 시발점이 되고 있음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유다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왜 다른 아우 있다는 이야기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자식들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그것이 자신들이 뭐 입이 이렇게 가벼워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면서 아버지 살아계시냐, 아우가 있느냐 그 묻는 말에 따라 대답한 것이지, 이 대답할 때 아우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내려가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약에 아버지 앞에 그를 데려다 놓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정말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영원히 죄를 걸머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야곱에게는 훨씬 더 많이 와닿는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히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가문에서 추방이 되거나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저주의 선언을 감수하겠다는 표현인데요. 야곱은 사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 축복 얻기 위해서 사실은 뭐랄까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는 일도 감수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책임을 지는 이 말이 도리어 자기 아들 손주 둘을 죽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크게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유다는요, 화평케 하는 자였고요. 또 유다는 정말 지혜로운 자였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그 설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이 유다의 피스메이커의 역할 앞에서 아버지는 아주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유다의 이 설득 앞에서 이제 야곱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씁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미리 뭐랄까요, 이렇게 재산을 두 군데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뭐 이랬던 모습이 조금 나타나기는 합니다. 일단 이 땅에 좋은 것들 선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건 선물로 가져가고 돈은 갑절을 준비해라.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온 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2배나 돈을 준비해라. 자, 그리고 이 아우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표현 속에 보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몬은 너희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쨌든 참 문제가 많지만 지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죠.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자아가 이때 깨어집니다. 사실은 자기 자아가 여러분 다 깨어진 줄 알았는데 야복강가에서 아들의 투영된,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인 그 요셉과 베냐민에게 투영되어진 그 자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어서 그 모든 형제간들을 상처 입게 하고 절대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자아가 이
베냐민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선언을 할 때 자기 자아도 완전히 이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어쩌면 그 욥의 고백이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고백, 혹은 에스더의 각오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같은 각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자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기부터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야곱이 이 자녀들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모습, 그 속에 얼마나 철저한 편애가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 집착을 통하여서 사실은 살아있는 그의 아직 죽지 못한 자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 처절한 분위기에 있는 이 가문 가운데에서,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유다가 우리의 아우 베냐민을 내가 보증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이런 지혜롭고도 참 희생적이면서도 또 정말 화평의 사람으로서 제안하는 이 제안이 먹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어디에 있든지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야곱이 마지막으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자아가 깨어지자 이후에 이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복강가를 통과하면서 자아가 죽은 줄 알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베냐민의 문제가 혹은 요셉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마저도 철저하게 내려놓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